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아멘. 제가 앞에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땅에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서 죄를 사하실까?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서 죄를 사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내 안에 이 생명이 없으면 그건 다 빈 껍데기입니다.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뭘 별것을 다 얻어도 내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다 사망 가운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후손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녀들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만나면 살아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 특별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무시하고 이 원리를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언해 놨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결국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말로 살아갑니다. 말. 모든 인생은 다 말로 살아가요. 여러분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 말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40년, 50년, 60년, 70년 수많은 말들을 듣고 말들을 먹고 막 살아왔잖아요. 그 말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다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 저장되어져 있는 말이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저장되어져 오늘 일부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안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내 안에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예요. 나.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담겨져 있는 그것을 그냥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봐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개하고 살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개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정말로 개하고 똑같이. 늑대하고 살았어요. 늑대하고 똑같이 살아나요. 악한 사람하고 살았어요. 악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단하고 살았어요. 이단처럼 살아가요.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요. 다 자기가 듣고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바뀐다. 하루아침에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인생들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그러니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바로 사람을 낚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데리고 다 나왔어요. 그럼 바로 가나안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소식하고 여러분 적당하게 걷고 운동하면서 근력량을 키우면은 다 건강하게 산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고요. 그게 원리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선언하셨어요. 그럼 죄가 가지고 온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소망을 세상에서 무엇을 주면 바꾸겠어요? 세상에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바꿀 게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하고 세상에서 바꿀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이게 줄기세포부터 해가지고 막 그 냉동인간 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무리 수고를 애를 써도 다 뭐예요? 다 죄 값의 결과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인생, 여러분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건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 못 삽니다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사람들의 말, 살아온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도 힘들어져. 근데 어떻게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의 능력, 왜냐하면 그분이 선언하셨으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에 메어져 있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면은 못해요. 못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이 그 안에서 믿어져서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 선한 것을 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은 다 자기 말들이에요. 자기 말들.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 다 자기 말들. 결국 자기 말들을 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무너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첫 번째 바로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러한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야.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셔. 그 집에. 그 집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 집에 사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의 소문이 그 집에서 나는 거예요. 명절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이는 인생, 살아왔던 인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뻔히 죽이는,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한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말들이 다 언제 거냐? 다 과거의 것들. 다 과거의 것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예수님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기적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엄마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인생에 그가 큰 자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면 드러낼 만한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가난하게 살았죠. 바른 소리 한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술 처먹고 술 기운에 네 소원을 말해봐. 엄마와 딸이 작당을 해서 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래요. 목을 주세요.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그 인생이 땅에서 가장 크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살아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감히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큰 자라고 불려질 만한 이유를 주님이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 있으니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목자가 없이 불쌍한 영혼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이름의 능력,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자라나고 그 영혼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이 식물에다가 매일 이 식물이 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은 이 식물은 살아나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말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다가 생명의 말을 공급해 주면은 이 생명이 살아나요. 자라나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의 말을 담고 부정의 말을 담고 원망의 말을 담고 불평의 말을 담고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그 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 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쳐서 되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을 거쳐서.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가문이.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내 언어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모습에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내가 쳐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녀 세대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의사가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가겠어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럼 피아노 학원에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부정하고 내가 들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3년이나 쫓아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도 치죠. 목숨 걸고 맞겠다. 그러나 위험한 일이 생겨보세요. 힘든 일이 생겨보세요. 자기 손해볼 거 생겨보세요. 입식 닦고 돌아가는 게 그들이에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왜? 자기 힘들까봐. 자기 어려울까봐. 그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누가 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그 땅에서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통독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고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할 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이 피아노 배운다고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이 그 아이에 맞게 가르쳐 주잖아요. 티칭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바이엘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시키지 체르니를 쳐봐라 40번을 해봐라 이런 걸 어떻게 시켜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죠. 근데 기본적인 것을 하면은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잘해요, 안 해요? 잘하면 좋은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가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근데 연습을 해보면은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제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각은 저기가 있는데 손가락은 안 움직여요, 손가락은. 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움직이죠. 악보를 볼 줄 알아요? 악보도 띄엄띄엄 보죠. 저거 볼래, 이거 볼래, 손가락 보라, 이거 보라. 그런 연습의 과정들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쳐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티칭을 해주잖아요. 그걸 따라가면은 본인이 얼마만큼 연습량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본인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뱃일 했잖아. 그럼 너희들 방법대로 사람 잡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가지고 사람한테 낚싯대 던져가지고 낚시에 콕 깨가지고 땡겨오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요?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뭐 해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요? 지금은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없이 되어지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닫느냐?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구원하고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집 문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4사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맸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4사람이 이렇게 매가지고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예수께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로 왜 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왜 올까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를 대고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서 그 지붕을 이렇게 다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붕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으면은 여러분 그 부순물들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고 먼지도 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성질 있는 사람은 야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데? 그런 기분 나쁘겠죠. 내가 이 중풍병자 메고 왔는데 네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그 사람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로 뭐 하기 그러시는 거예요? 성질 있는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먼지 떨어진다고 막,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먼지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 먼지 떨어지고 사람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먼지 먹고 기관지나 빠지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지붕 떨어졌는데 지붕 누가 못 살 거야? 세상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그 수준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놔두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맸어요. 여러분,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사람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무게가 좀,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하니까 이게 몸을 못 움직이니까 살이 좀 쪘을 수도 있고, 하여튼 4명이서 들고 왔다는 건 힘들어요. 들고 왔는데 뭐가 맡고 있어요? 무리들이 맡고 있어요. 근데 무리들이 비켜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오자라고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기들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람들의 길을 안 비켜주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례도 맞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을 달아내리려면 지붕을 제가 보기에는 좀 사이즈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달아온 사람을 이렇게 세워갖고 내리다가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상당히 뜯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내리려고. 왜 예수 앞에 그렇게 데려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내가 담고 있는 말들은 다 과거의 것들인데 부정이 너무 많아요. 부정이. 그리고 부모들이 했던 말들이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인데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정말로 이게 필터링 없이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그 말 때문에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만 생각하면 인생을 할 게 없거든요.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내 인생을 나가야 되는데 인생이 나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원망이고 부정이거든요.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가다 캠프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가다 캠프를 5박 6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 학생들이 캠프를 참여하고 5박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서로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이들에게는 이미 주는 말을 그대로 다 받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 당연히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장애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만들어 놓아지는 가정의 삶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것이고 너무나도 아픈 것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당연히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누구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예요. 바로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산다라는 게 내가 지금 뭐 돈 좀 잘 벌고 뭐 자녀 잘 되고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쏟으세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들, 언어의 모습들, 가치관의 모습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쉽게 놓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들이 내 삶 하나, 생각 하나,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것에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새겨져 있는 말들이 왜요? 그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들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면은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4명이 중풍병자 메고 왔잖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메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붕을 여러분 사람이 내릴 만한 지붕으로 뜯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보여야 돼요? 아니면은 그들의 믿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을 예수님이 다 모으고 계세요. 내 안에 믿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게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내가 머리로 뭐 외우고 있든지 뭐 구약을 뭐 성경을 뭐 신약을 뭐 로마서를 암송하고 있든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지식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밖에. 여러분 지식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의사하면 사람을 고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하면 여러분 사람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그 운전하는 지식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왜 하나다를 목숨 걸고 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안에 있는 붙어져 있는 여러분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들이 얼마나 그게 굳어져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져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요? 그 언어와 습관들이. 안 빠져나가요. 하가다는 꼭 소리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들이 너무나도 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아닌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살아왔던 인생들의 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가면 돼요. 그분이 저기 있는데 장애물들이 막아요. 그 장애물들이 막는데 그 장애물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4명을 메고 온 사람들만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들이 많은데 이 4사람이 자기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로 지붕 위로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누워있는 사람 불편해야 안 불편해? 불편하죠.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거 견디지를 못해요. 아, 창피해 죽겠어! 나 여기다 매가지고 와가지고, 아!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아유, 진짜 저렇게 매가지고 나와, 밖에를 왜 나와? 자, 집구석에 처박혀져 있지. 이런 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지붕을 뜯어 먼지나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 자리에는. 왜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4명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으니 그 생명의 말씀이 그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못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 집구석에 처박혀져 있지, 뭔 사람들에게 매여가지고 저렇게 나와, 힘들게. 아, 그럼 내 사람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지붕을 뚫고 있으면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먼지 날리게 해? 사람의 말들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평생을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야 돼요? 중풍병자야 나아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리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세요? 어떠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먼지가 날리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렸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와 똑같냐? 너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가 그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 앞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오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자가 자기 안에 그 중풍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참았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고 아마 하나, 내가 그거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내가 지금 중풍병 나으려고 여기 왔지. 예수님 너무하시네 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어느 것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인가요? 당연히 중풍병이 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이 나았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자기에게 받고 있는데 자기 몸은 여전히 누워 있어요. 중풍병은 여전히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풍병 환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전히 중풍병은 자기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중풍병이 그 인생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사함을 받고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지금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지붕이 뜯겨져서 내리고 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죠. 옆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끔 성탄절이나 8.15 때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러면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 사면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6절하고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두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 아니시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는 그 분위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해줘도 그들은 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알고 있는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는가 봤더니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가 봤더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으로 그 인생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여러분, 생각은 결국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모님들조차도. 근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한다. 여러분, 정말 속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속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지붕을 뚫고 상을 매가지고 오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정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전혀 나오지를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드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화나게 되어지면 그 양심이 계속해서 화인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 드러냈어요. 드러냈을 때 회개하는 제자가 있고 드러냈을 때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어요. 그것을 피하는 제자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게 결국은 사망이에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본인이 거부한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붙들고 자기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서기관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으면 그분 앞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묻지도 않아요. 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러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하는 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안에 이 말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쉬워요? 어느 말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요? 제자들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들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세 번째가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명예를 얻고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게 권세의 힘을 알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끊임없이 말씀을 담겨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고 나서 실패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구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그 말씀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의 온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계시면은 생명의 말씀이 그 집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권세,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예수님이 10절에 너희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권세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11절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왜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요. 할렐루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씀도 받아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말들을 이제는 차단하고 이제는 그 말들을 멈추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권세를 주셨음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증인,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몇십 년 오랫동안 묵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가정 안에 내려오는 모든 거짓된 습관과 삶의 모습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며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